볼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이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초대하는 예수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빌립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나다나엘은 여러분들 이 갈릴리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이튿날 이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초대하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들어가도 나가도 생명의 꼴을 얻고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빌립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보세요. 제자들은 며칠 전에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새 시대와 희망의 선지자라고 알고 믿었던 이 제자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요한은 스스로가 여러분들요 당신의 위치를 아는 것을 보게 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 신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러한 세례 요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함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은 스스로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제자들은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 위치를 알았고 내 뒤에 오신 이는 내가 신도 풀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겸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죠.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들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것을 높게 하시는 역사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들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여기에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적극적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구원의 희망을 제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고 입이 벙어리가 됐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빌립을 주님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눈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에바더에 열리는 역사가 있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병들고 여러분들요 정말로 방황하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는 정말로 감사해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병든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몸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고쳐서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모두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친구 빌립을 통해서 당신에게 나오는 것을 나다나엘을 보게 되는 역사 일어나요.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릴레이 되어서 계속해서 전파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빌립을 통해서 누가 와요? 나다나엘이 오는 역사 일어나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네일을 가리켜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 몇 절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4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넬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나다네일이 예수님 앞에 이제 빌립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봤을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소리.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아세요? 나다니엘이 당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나다니엘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칭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칭찬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 백성이네. 정말로 내 백성이네.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답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 참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역설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 근데 나다넬을 봤을 때, 당신에게 왔을 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나다넬이 어쩌면 참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왜 어떻게 해서 칭찬을 들었을까? 그는 자기가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어서 여러분들요 있는 것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어쩌면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묵상하는 생활. 근데 이 나다네일은 여러분들 한 번 기도를 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알아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아들이었어요. 기다리는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 빌립을 통해서 왔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나는 그게 더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래에 보았다고 했었는데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역사 일어나. 여러분들 이 나다니엘이 어떤 칭찬, 왜 칭찬을 받았냐면 익숙함을 거부하는 구원 역사가 있어요. 당신이 익숙한 것을 거부했어요. 그는 편견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배경은 첫 번째 그 지역적 편견을 극복했던 사람이에요. 지역적.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지역적 편견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나사렛 예수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았던가요? 받지 못했다니까요. 나다니엘이 이 편견을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 나다니엘이 오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 선한 사람이 거기서 날 수가 있어. 아주 냉소하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와서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가 왔거든요.
나단들이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거기 별별 없는 데서 무슨 뭐 선한 사람이 나. 그 여기 보면은 나사렛 예수요, 요셉의 아들 환영하던가요? 환영하지 않아요. 내쫓아요. 우습게 여겨요. 냉소적으로 여기서 나단이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 지역적 편견을 그대로 여기서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는 뭐라 그래요? 와봐.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그러니까 빌립의 말을 듣고 그는 따라 나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 나서요. 한마디로 그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왔대요. 활짝 열어놓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들어가도 먹고 풍성한 꼴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올 때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와야 되는 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달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열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모두 마음을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학번, 뭐 이게 재산 아니면 지역 등 세상적 편견을 안에 가질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갖게 돼요. 다만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서 얽매여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 여기 보면 이 나다넬은 편견을 깨고 극복하는 역사 일어나고 얽매여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편견과 독성과 아집이 있다라면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다 버리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버리시는 자가 되어야 돼. 버리시는 자가 되어야 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오 들이세.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 모두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에베소서 2장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에 사람이 약속의 언약들을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어떻게 돼요?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의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소멸하셨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에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상에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여러분들요 하늘과 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로 당신의 몸을 들여서 몸을 깨트려서 상하고 아프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가 누려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 그는 간사함이 없다고 그래요. 간사함이 없다. 나다넬을 칭찬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간사하지 않았어. 사람이 거짓되거나 간사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거짓될 때가 많아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거짓된 것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8장. 이는 간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8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라고 했을 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도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귀, 거짓된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되고 간사하고 나다니엘은 간사함이 없다고 그래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간사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특히 바리새인들이 아주 간사했습니다. 간사했어요. 그들은 전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빌립이 나다니엘 찾아가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간사했는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 세어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 어깨에 지우고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과 행함이 있고 행함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드려질 때 귀신들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짓이 떠나가고 간사함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사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간사했어요. 우리가 행하지도 않아 믿음이 있으면 행해줘야 되고 행함과 믿음이 있을 때 그 간사함과 거짓됨 우상숭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를 어찌 봤냐면은 신방을 갔다요. 열심히 기도는 해요. 정말로 잘 봅니다. 환상도 잘 봐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 믿음이 있어도 행함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집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 데 있잖아요. 아, 목사님. 세상에 여태까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우상숭배? 그 다락에다가 뭐지? 옷동조구리도 갖다 놓고 뭐 더 거기 돈도 갖다 놓고 뭐 지푸레기도 갖다 놓고 이것을 자기네 집에다 있더라고요. 그게 예수를 그렇게 믿고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에 여러분들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 단에 뭐 올라올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요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는 믿음과 행함이 없고 행함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든다. 거짓된 것이 떠들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저서 저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옷동조구리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돈도 있대. 옛날에 뭐 이렇게 돈도 있고 뭐 집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재기 이렇게 싸가지고 말하자면 신주단지 마냥 자기 다락방에다 놓은 것 같아. 아파트 어디에 거기다 놓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가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와봐. 그래서 돈은 다 가가지고 헌금했어요. 돈을 다 가져가서 헌금하고 그래서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간사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들요 떠나가면서 귀신들이 막 떠드는 거야. 믿음과 행함과 믿음이 있을 때 귀신이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귀신들이 떠드는 거예요. 거짓되고
간사함이 떠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과 행함이 있고 행함과 믿음이 있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입니다. 거짓과 간사함이 다 떠나가는 역사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간사하다 의롭다 한 것이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대단한 명분을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주님 뭐라 아브라함 자손 생각하지도 마시오. 하나님은 이 능히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로 아주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어요.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외식으로 길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들이 받고 길게 막 엄청나게. 근데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의롭고 거룩한 자로 위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와요. 자기는 막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위장을 해. 그냥 그래서 막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막 따로 막 서가지고 이러되 나는 다른 사람들의 토색, 불의, 뭐 간음한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감사하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막 드린다. 막 이러면서 막 그들이 그 간사함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다네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혹에서 여러분들요 처음 다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은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을 해죠. 증거해줘 주님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순수함이 있어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익숙한 것을 여러분들요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거든. 근데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게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게.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뭔 소리 딱 들으면 아유야 그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나다네엘은 여러분들 순수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순수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적인 행위, 여러분들 탐욕, 허탄한 명예욕으로부터 여러분들요 초연한 여러분이 되셔라 이 소리예요. 세 번째는 그는 여러분들 늘 뭐했다? 기도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48절에 나옵니다. 시작. 나다네일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이 너가 들러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야?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참 놀라운 사건. 여러분들 기도가 대화가 되는 거고 주님과의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요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고 해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의 그늘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면 나다넬이 여러분들 보세요. 어쩌다 한 번 가서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봤을까? 아니요. 여러분들 어쩌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늘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의 가운데 힘쓰는 자가 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 항상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나다니엘은 늘 기도했다는 게,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했고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서는 보았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선행을 행하는 데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가 기도하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랴. 은밀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보신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보세요. 여기 보면 봤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나다니엘이 정말로 고백한 게 뭐냐면 한눈에 메시아를 알아보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신기하고 좋아요. 여기 49절에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여러분들, 빌립을 너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너 보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대번 알아보고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나다니엘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알아보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여러분들 성령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여러분들 받으셨을 때 보라, 하늘문이 막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고 여러분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누가 알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겠어요. 고백하는 왕이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여러분들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는 모든 대적이 다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라고 말을 해줘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 왕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왕의 여러분들 승리의 통치를 보면 이 시편 18편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통치가 이루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네가 믿었어? 보았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여기 보면 시작.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트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오 나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여러분도 그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여러분도 보세요. 왕의 승리의 통치는 언제나 여러분도 보세요. 이 시인은 보세요. 원수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더 강한 거야. 원수들은 왕이십니다. 주님의 통치하신다. 야, 너가 이거 믿냐? 아, 나 믿어요. 이 더 큰 일을 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인을 보면 언제나 원수들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강해요. 이 원수들은 엄청나게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인의 마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용기를 북돋아 줘요. 용기를 주시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용맹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힘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요 왕이십니다. 당신은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인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 원수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적에도 여러분들이요, 그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손과 발에게 힘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전략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들요 어떻게 돼요? 다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왕과 그들이 종족들을 다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더 강성해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다 주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욕망에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대적들과 싸우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요 보세요. 맞서서 싸울 것은 대적에 보이는 영적 세력인데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왕이신 하나님, 이보다 네가 더 믿음에 여러분들 싸우는 자가 되어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싸워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여러분들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 두려워했던 자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었을 때 여러분들요 저들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여기 홍해 바다 가르고 여러분들 그들이 다 물에 다 덮이는 역사 일어나고 저 등을 돌려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원수가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서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기양양했던 그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등을 돌리고 원수들은 여러분들 원수들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시인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두려움이 다 여러분들요 달려들어 사자처럼 달려들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네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찾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상황에 역전을 시키고 그를 영화롭게 그리고 무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본 걸 믿어?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의 오랑내리락 하는 것을 뭐한대요? 보리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나다네일처럼 아버지를 금방 알아보고 고백하는 성령이 하는 여러분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버지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대적이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우리 모두 더 큰 일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영광에 넘치는 먹던지 마신지 하는 영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유전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